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의 첫 절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하여서 읽으신 본문 내용도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처음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과 함께 신앙생활에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뭔가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나 신비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잊고 단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만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잘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비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건 없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과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 구원의 그 소식,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내가 지금부터 복음을 내가 좀 전파해 봐야 되겠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강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목적인 복음 증거자,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남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증인은 적다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증인을 찾아보려고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말을 잘하셨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만큼 말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말씀에 대해서 소위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가르침의 다른 점은 말씀의 권위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목소리나 아니면 언변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삶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의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달달 이야기하며 잘 말하는가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 증거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있으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없습니다. 말은 잘 전달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는 그 말씀처럼 내 삶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놀라고 또 깨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의 권위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쭉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요, 예수님도 배척을 받습니다. 당시에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삶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말씀이 배척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을 배척한 것은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자신의 심령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일어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반응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거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저것은 누구누구가 들어야 한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때로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하는 말이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과부와 그리고 문둥병자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엘리야 시절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유대 땅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여인의 과부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시절에 나아만이라는 이방 문둥병자만 기쁜 소식을 듣고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받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변화될 수도 없고, 그 보석과 같은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싶지만, 내가 말씀을 보고 싶지만, 설교를 듣고 싶지만 내가 들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보석과 같이 능력을 행하고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나 자신의 삶의 상태입니다.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선포하는 찔림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요,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찾아서라도 끌어안쳐서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찔림은요,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든 주시니까 안심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증인으로서, 소위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